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웁니다.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모든 불임의 원인이 아내 사라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성기의 칼을 갖다 대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절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 하나님이나 되신다는 분이 농담도 지나치시다며 그분께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도록 엎드렸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을 때 그가 화들짝 놀라며 간일 콩알만 해져서 자기 마음속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깨닫고서야 그분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18장 1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약속의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나무 아래서 쉬시라고 권하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로 요리하게 하여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다 먹은 이후 9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음식을 다 먹는 동안 사라는 장막 안에 거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사실상 거세로 여겨졌던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은 89세로 이미 폐경도 되었기 때문에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11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법한 89세의 사라가 폐경이 되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89세 된 여성에게 지금 폐경이 된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머니를 희롱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서로 연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89세 된 할머니가 폐경이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당신은 자연 환경과 몸 상태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 여성들이 89세 전후에 폐경이 되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89세에도 여전히 생리 중인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89세의 사라가 폐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수명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급격히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고 셈은 600세, 벨렉은 239세, 아브람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에 모세는 120세에 그리고 다윗은 지금과 비슷하게 7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912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 당시는 여성들이 지금과는 달리 89세 즈음에 폐경이 되었을 겁니다.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듣고 기가 막혀 장막 너머 나무 아래쪽에는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속으로 웃으며 정말 농담도 잘하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마 손으로 자기 입도 가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임신과 불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막 너머에서 하나님이 대뜸 아브라함에게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사라가 나무 아래쪽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서 결코 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을 뿐인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분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사라의 시커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장막 너머에서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신자의 무능이 아니라 신자의 불신입니다. 불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속내를 들킨 사라는 화들짝 놀라며 간일 콩알만 해져 장막을 뛰쳐나와 자신은 결코 웃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 옆에서 자기 아내는 절대 콧방귀가 끼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며 거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하셨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콧방귀 소리가 아주 똑똑히 들렸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남종으로 양자 작전을 펼쳤어. 불신의 경고음이 삐. 16장에서는 사라도 여종으로 씨바지 작전을 전개해 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어 삐. 18장에서는 사라까지 장막 뒤에서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어 삐. 이 부분은 정말 천생연분 일심동체였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라가 완전히 배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된다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우연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던 것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배경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큰 민족이라는 언약을 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스스로 엘샤다이 전능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행은 소돔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 건지 그렇지 아닌 건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게 하심도 부당하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소문이 이미 온 가나안, 온 주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아뢰었습니다. 28절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곳에 의인 45명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에 또 5명을 줄여 40명, 또 5명을 줄여 30명, 또 20명, 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감히 그분 심판을 부당한 것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0명이 아니라 조카 롯 단 1명까지 줄여서 아뢰고 싶었지만 너무 많이 줄이는 바람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했던 하나님의 일행을 발견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19장 4절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건 성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소돔 남자들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가깝건 멀건 다 모여 공개적으로 강제로 범하는 강간, 때를 지어 범하는 윤간, 동성도 범하는 동성연애 등 끔찍한 성범죄들을 범할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롯의 2딸조차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버지 롯과 맺은 근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을 정도였습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끔찍한 성범죄자들에게 처녀였던 자기 두 딸을 아버지가 내어줄 거라 말을 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도 형편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행했던 이성이 아닌 다른 육체, 곧 동성과의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아울러 영단어 소돔이 SODOM 소돔 뒤에 Y가 붙은 소돔이는 영한 사전에 그 의미가 소돔 사람들의 행실, 곧 남색과 수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실, 곧 남색과 수간. 남색은 이성이 아닌 다른 육체, 곧 동성과의 성관계를 의미하고, 수간은 사람이 아닌 다른 육체, 곧 짐승과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분명 짐승만도 못한 짓이고 제정신도 아닙니다. 짐승에게 동의를 구하고 범했을 리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바로 이 짐승만도 못한 그 죄까지도 범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또 45명, 또 40명, 또 10명.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카 롯을 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시며 소돔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과 두 딸을 제외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모든 소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에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거나 부활을 하셨다거나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황당하게만 여기는 요즘 불신자들처럼 농담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이유는 그분이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물 위도 못 걷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신자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그분을 상징하는 횃불로 홀로 지나치기 직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벌을 받을 자에게는 기필코 벌을 주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공의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유도 없이 그분 마음대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신다거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버리시는 부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4대 곧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원칙에 합당해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4대 곧 400년 동안 대체 어떤 죄들을 얼마나 범하게 되길래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셔야만 했고 그 땅까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일까요? 설마 수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제정신도 아닌 짓을 정말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족속 70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내려가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레위, 그의 아들 고핫, 그의 아들 아므람, 그의 아들 모세까지 정말 4대 만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파라오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줄 리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권능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과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는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과 파리재앙, 돌림병 재앙과 악성종기 재앙, 메뚜기 재앙과 우박 재앙, 흑암 재앙과 그리고 이집트 모든 가정의 장자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6월절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을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가정한 동성연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문란한 수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친상간, 가정한 동성연애, 문란한 수간, 어느 것 하나도 입에 올리기에 지저분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할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말씀이니까 해야만 되고 난감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닌 이런 아주 지저분한 짓들을 짐승이 아닌 바에는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아주 지저분한 일들을 직설적으로 조목조목 명령하셨을까요? 24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400년이 흐르는 동안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비롯된 근친상간, 가정한 동성연애, 문란한 수간, 강간과 윤간까지 짐승만도 못한 짓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가나안에도 퍼져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공의의 원칙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처럼 결코 부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농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던 웃음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일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신의 콧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하게 될 종말 심판 중에도 그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